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통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통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많은 규례와 명령과 율법과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잘 살라고. 복된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도 우리가 잘못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복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라고 주신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 백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이상한 부모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좀 잘못된 부모 아닙니까?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죠. 물론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라고 막 얘기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맞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수투성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부모의 말에 정말 귀따갑게 듣다가 정말 이젠 도저히 안 되게 참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집도 갖추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요, 참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근데 그 원리는 뭐예요? 그 핵심 뭐예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 너 잘 되면 좋겠다. 또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근데 꼭 부모 말 안 듣고 어릴 때부터 오락실 다니고 불량배 들어가 놀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철 들어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정말 잘 정말 부모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간혹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아이를 하고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그럽니까? 다 뭐예요? 부모 잘 데려가는 거.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다 우리를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손해보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200만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잘 먹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땅에 망하는 가나안 민족 따라 살면 안 돼. 너 내 말 듣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노파심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듣고 나 의지하고 나 신뢰하고 살아라. 주님이 계속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참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투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쭉 보면은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서요 지키기 어려운 명령과 규례가 아닙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가갖고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몰렉이라는 가나안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은요 자기 피부치 같은 아이들을요 불에 이렇게 들여요. 그래 불에 타면은 그 몰렉 신이 화가 난 거고, 불에서 살아남은 몰렉 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정한 거다, 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에 만드실 때는요 죽음을 주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 그런 좀 패역한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요 가만 놔주지 않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런 몰렉신 같은 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망한 그 민족들,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내주는 게 더 어렵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좋은 거 하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쁜 말 없잖아요. 운동하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밤에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몇십 분이나 걷으세요. 그거 안 들어요. 꼭 밤이 되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예? 아이스크림 막 먹고, 꼭 튀김 음식 그렇게 먹고 싶어요. 튀김 음식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먹지 말아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요 그 말 듣고요 바로 치킨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인간이요 얼마나 이 청개구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불로 이렇게 몰렉신에게 바치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들. 신명기에서 3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이 지구상에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땅을 주시고, 정말 거기서는 일도 안 해도 그냥 사시사철 과일이 맺히는 그런 에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해도 돼. 여기 있는 에덴에 있는 만 가지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돼. 너 정말 내가 이 무한대의 자유를 준다. 근데 딱 하나만 아멘하면 좋겠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한 나무에 있는 과실만 안 따먹으면 좋겠다. 다 따먹어도 돼. 근데 참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과일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걸 따먹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양과 그 복의 질적인 거를 보면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게,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부터 어떻게 해요? 12절까지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순종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로 우상 만들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요,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뜻은요, 원래 뜻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영어로 nothing, 무가치하다는 의미예요. 우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우상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 듣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상 아닙니까? 그 외에 하나님 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입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라.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해지지 말고 하루는 너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어릴 때는요, 안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오히려 공부하지 말고 쉬어 그러면 엄마 아빠 땡큐 이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날에도 학교 선생님 부르면 왜 토요일 날 왜 가요? 그러잖아요. 주일날 부르면 주일날 이런 걸 왜 해? 쉬어야지. 어린아이들은 그게 좋았어요. 왜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말씀, 하루 쉬어, 하루 쉬어. 이건 너무 기초 아닙니까? 이거 순종하면 이 기초적인 거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 위해서 드리면 너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에 너 치고 힘들었잖아. 그냥 주일날 너 그냥 쉬어. 예배 드리고 주님 위해서 일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 인생 책임지고 내 가정 책임지고 내 사업 책임질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철 따라 비 내리고 땅의 소산의 열매를 얻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에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그 당시 때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적인 것만 최고고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셨다.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육체가 부활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제 죽지만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그럼 육신은 땅에 묻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자 권사님, 이제 육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육신이 땅에 묻히잖아요. 그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요, 우리의 땅에 묻혀 있는 그 육신이요,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때 우리의 몸은요 완전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부활의 몸과 함께 연결되어서요, 이게 함께 영과 육이 함께로 축복받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요 너무나 후패하고 너무나 죄에 달려가는데 빠르고 시험에 너무나 많이 들고 미혹에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가 연약한 육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걸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피조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런 축복도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요, 편지를 쓸 때 교회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는요 넘치도록 채워주신,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마구마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6일 열심히 일한 거 됐다는 거예요. 됐어.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섬기고 너 그 안에서 그냥 편히 쉬어라. 세상의 염려, 걱정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고 머리가 더 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복된 인생,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계 이거 아닙니까? 전 세계 왜 이렇게 신음하고 요즘에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전 세계가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 마라나타 숙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통치하세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왜 평화가 깨집니까? 예수님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정말 복된 삶,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게 단순히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평화를 선포하고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땅에 묶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보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요, 평화를 줄.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평화는 뭐냐? 서로에게 우호적으로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이 없이 번영과 복과 안정과 건강을 누리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예요? 평화의 제물 되신 거 아닌가요? 평화의 제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처음에는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부르짖잖아요. 가난하면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오면 그래도 먹고 사니까. 이제 한국도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아시아권 가운데요
많이 이렇게 열려져서 한국에 가서 이제 살게 원. 왜?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먹고 살게 하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건요, 진정한 평화예요.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불은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부가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불은 얻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건강도 있고 부도 있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 주변에 있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어그러지면요, 많은 부가 있고 혼자서 뭐 합니까?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이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참 그걸 볼 때 놀랍더라고요. 참 놀라요. 많은 주변에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요, 후진국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한국을 본받자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런데요, 불명예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유명하더라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요, 왜 한국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한국과 같이 문화로, K문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 후진국 개발도상을 거쳐 선진국으로 유일한 나라인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일까? 라고 해서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만 알아주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이건 다른 등수, 밑에 등수는 다 무시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버리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만 선택했대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가족과 주변의 관계도 버려도 없어도 나는 부자가 되면 된다 이거예요. 난 물질로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회가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에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건강이래요. 두 번째가 관계라는 거, 가족의 관계. 세 번째가 물질적 안정인데 한국은요, 첫 번째가 물질적 안정, 두 번째가 물질적 안정, 세 번째가 물질적 안정. 모든 순위에서 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물질로서는 부가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복하기를 원한다. 극복할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구별되어서 거룩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시겠다. 하나님 돌보시겠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럼 주가 이루시고,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이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좀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 너무나 열심히 일해요. 언어도 문화도 안 되는데, 여러분 2세들이요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2세들 우리 한국에 그냥 가보라고, 한국말 안 되는데 한국에 가서 살아보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여행 가는데도 혼자 여행도 가기도 두려워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K문화가 너무나 잘 돼서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 가려고 한다. 여러분 언어가 안 되고 태평양 건너서 이 문화에서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해갖고 내가 뭔가 이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하루를 쉬면은 어떻게 될까? 하루를 쉬면 어떻게 될까? 하루를 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쉼과 안식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래요. 주님 안에 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전적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청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요,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아시잖아요. 6.25 전쟁이 언제 난 줄 아세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났어요. 그날을 타겟했습니다. 모두가 쉬고 예배드리는 날 북한이 남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다 쉬고 있으니까 전쟁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어느 날 딱 타겟을 잡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요. 왜? 그날은 군대도 모든 걸 다 손 놓기 때문에 그럼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처음엔 이기는 줄 알았어요. 남한이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도요, 진주만을 침공할 때요, 언제 한 줄 알아요? 주일날 했어요. 모두가 다 손 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 놓으면은요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어.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날을 지키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그 성막을 세우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8절 9절에 보면요,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300명의 믿음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 수십만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내 복음 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어떤 미혹을 합니까? 어떤 두려움을 줘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갖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막 두려움을 줘요. 미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창도 없고 칼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유일한 것 딱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서 하나님 뭐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없어요.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현실에 맞지 않아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해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신실한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 심령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